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13일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뜻을 바라보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게 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땅의 것들에 붙잡히고 땅에 속한 영광을 위하여 거짓과 탐욕을 쫓아가는 세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이며 특권 아래 사는 것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저희가 행한 일 때문에 세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증거되는 그 믿음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20년대 한파가 몰아치던 날 뉴욕 한 거리에서 프랑스 시인 앙드레 볼턴이라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의 피켓에는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배가 고파요. 동전을 좀 던져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피켓을 보고 관심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정하게 그냥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구걸을 통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시각장애인의 바구니에는 거의 빈털터리 상태였습니다. 말로 글로 시를 쓰면서 사는 시인으로서 이 볼턴은 이 시각장애인의 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돈을 조금 있던 돈을 그 바구니에 넣어주면서 제가 이 피켓 문구를 조금 수정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동의했고 그래서 볼턴이 문구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구니에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넣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넣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문구는 바로 당신은 다가오는 봄을 볼 수 있지만 나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로든 글로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나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에서 마케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소개하는 이야기들 중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다른 차원의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왜 문구를 봐야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왜 그렇게 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기로 내 마음에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늘 정해왔던 대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스스로 목적한 대로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에 관계없이 또 남이 얼마만큼 내는지 또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구하는지에 관계없이 스스로가 마음에 깊이 숙고하여 오던 바대로 행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스스로 마음에 숙고하여 온 바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매정한 세상을 경험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돕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문구가 뭐라고 써져 있든지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도울 것이 없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한 내 마음에, 숙고한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작정을 갖고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년 넘게 기근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연보에 동참한 내용에 대하여 한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환난과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풍성한 마음으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한 이 선한 일은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짚어주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늘 찾고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행한 선한 행동들이 단지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관해서만 제한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인간 관계와 감정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모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라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정하는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라는 마음입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그런 태도가 몹시 지나친 것을 말하죠. 성경의 원래의 뜻을 살려서 해석한다면 슬픔과 근심을 가진 마음, 즉 물질을 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슬퍼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슬픈 느낌으로 말한다. 내 수중에 있는 어떤 것이 줄어드는 것, 빠져나가는 것이 아쉽고 아깝고 슬프고 그래서 근심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을 인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꼭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일단 내 수중에서, 내 지갑에서, 내 잔고에서, 내 목록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저 아쉽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저인데 저는 장비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이패드가 2대가 있었는데 꼭 2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2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등록금 비용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만약에 이미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등록금에서 그 비용만큼을 뺀다는 것이죠. 당연히 저는 이 딸아이에게 제 아이패드를 주었죠. 이것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쓰지 말라고 했죠. 딸아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왠지 모르는 허전함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별도의 비용 쓸 필요 없이 이미 있는 것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다 잘 된 일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장비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죠. 2대 있던 거를 이제 제 수중을 떠나서 딸아이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허전함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전한 느낌을 엄밀히 말할 때 인색함이라는 것이죠. 주고 기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 슬픈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인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던 어떤 일이 상대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슬퍼지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인색한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돈이나 물질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마음을 특별하게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지만 마음 씀씀이가 인색하다는 것이 꼭 물질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억지로라는 말은 언짢은 느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언짢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일, 선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남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될 때에 기분이 좋지 않게 되죠. 혹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지라도 내키지 않았던 양심 때문에 그 기쁨을 다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놓지 않으면 이런 인색함이나 남 눈치 때문에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도 갑자기 닥치게 되면 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정한 마음의 모습은 즐거운 마음, 즐겨내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뿐이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꺼이 즐거이 내느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목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에 의해서도 볼 때에 진정한 헌금이라는 것은 결코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양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외모나 사람들의 눈이나 강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비 욕심이 있는 제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그 의미와 가치를 칭찬합니다. 하지만은 막상 내가 주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관계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행해지고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평소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우고 생각해 놓지 않으면, 마음의 기준을 세워 놓지 않으면 당연하게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은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더욱 깊이 배우는 덕목입니다. 주는 기쁨,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큰 동기가 되고 의미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 나아가게 되면 꼭 그 결과를 보지 않게 되더라도, 보지를 못하더라도 원하던 보람이나 대가가 돌아오지 못할 때라도 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실천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쁨과 감사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것이 즐겨내는 것이 무엇인지 즐겨내는 마음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된 마음의 모습 중에서 돈이나 물질, 사람들에 대한 용납이나 용서, 이해, 도움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에 대하여 내가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모습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풍요하든 물질이 풍요하든 내가 뭔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받은 은혜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부터 얻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입니다. 내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볼 줄 아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런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삶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어떤 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논리로 설득하시겠습니까?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설명이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로, 논리로, 철학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줄 때에, 증명해 보여줄 때에 그것으로 사람들은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주겠다. 이런 말을 쓰죠.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보이는 심장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이식해준 아버지의 이야기, 그 실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 심장, 그것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준 것이죠.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것을 아는데 무슨 말과 논리가, 무슨 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과 그 실천이 그에게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삶과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찬양하는 말을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항상 직접 보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직접 보답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을 믿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하는 일은 사실 우리는 오히려 직접 보답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도 생각도 해주지 않는 삶을 상상하는 일은 서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 일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넉넉한 마음을 받은 사람, 비록 우리가 너무나 거리도 멀고 직접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베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를 보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모하며 그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거리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넘지 못하는 편견과 거리감,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잊지 못하는 연대감을 갖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작지만 이것이 모여질 때에 더 풍성한 은혜로 넉넉함이 있게 되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어릴 때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반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반 친구들이 한 숟가락씩 자기 도시락을 나눠주죠. 그런 날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친구가 가장 많은 밥을 먹고 가장 다양한 반찬을 먹게 됩니다.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인 양 하는 반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반이 학교 생활이 더 행복하였을까 생각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의 모습이 되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일과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마음에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